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헌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바르게 가르쳤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도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16장을 시작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가 힘을 모아 어머니 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천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연보와 헌금의 차이입니다. 연보는 무엇이냐? 버릴 연에 돌보로 어떤 목적을 위해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말은 본래 연보인데 교회가 돈을 걷기 위해 헌금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헌금과 연보를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는 헌금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추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보는 영어로 collection으로 모금이고 헌금은 영어로 offering, 즉 제물입니다. 연보는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나눔을 위한 것이라면 헌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용도가 명백히 다릅니다. 보통 연보는 구제나 건물 매입, 선교, 구제, 장학, 건축 등 어떤 특정 모금을 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부터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은혜와 감동에 따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제사의 일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드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연보와 헌금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통합해서 헌금으로 현대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자세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헌금은 언제 드려야 합니까? 바울은 2절에서 매주 첫날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매주의 첫날이란 유대적 관점에서 안식일 다음 날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매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 자체가 제사 행위므로 예배 중에 드려야 맞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성전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성전에 들어갈 때 넣도록 합니다. 예배 중에 헌금을 거두면 사람들이 혹시나 거부감을 느낄까봐, 그리고 비판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은 어디에서 근거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전 입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원래 연복궤였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연복궤였는데 성경이 개정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 굳이 헌금함으로 명칭을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연보라면 그렇게 성전 바깥에 두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연보는 성전 입구에 연보궤를 두어서 자원하여 넣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제사이며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매주 첫날에 드리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생기면 맨 먼저 구별하여 헌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용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먹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 헌금은 누가 드리는 건가요? 바울은 2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 다 각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바울은 2절에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즉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적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울은 2절에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헌금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그제서야 서두르면서 사도 바울이 오셨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하며 부산 떨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앞에 있으니 눈치 보고 우리 많이 하자 이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를 해야 하지, 또는 재직들은 얼마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감정적이나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계획성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신년, 부활절 등 절기가 되면 일주일 전에 봉투를 드립니다. 이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없는 돈 뜯어가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나머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돈이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에 충성되지 못하면 다른 영역에서 충성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갈수록 11조가 줄어듭니다. 교인들 중에 단 10%만 11조를 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결국 다 11조를 냅니다. 하나님께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내기는 하지만 11조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낸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없어집니까? 내가 안 낸다고 하나님이 못 받아갈 것 같습니까? 질병, 잘못된 투자, 쓸데없는 지출, 자녀들의 낭비 등 어떻게라도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11조를 하나님께 안 내는 성도는 없습니다. 제대로 내서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내지 않고 날려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재정의 기초가 헌금에서 시작하므로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헌금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이 바로 세워지면 물질의 다른 부분도 질서가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내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